안녕하세요. 저는 목사입니다. 검은 가운을 입고 성경을 펼치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제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였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고, 순종하면 길이 열린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저는 그 모든 말을 진심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삶 속에서 제 발밑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들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야기 시작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아멘도 부탁드립니다.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저를 신뢰했습니다. 교회는 커졌습니다. 5년 전 겨우 50명이던 성도 수가 이제는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주일학교도 생겼고 찬양대도 두 팀으로 나뉘었습니다. 청년부는 매주 모임을 가졌고 구역 예배는 일주일 내내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헌금도 늘었습니다. 11조는 물론이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까지 쏟아졌습니다. 어떤 성도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교회에 오고 나서 삶이 변했다고,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감사했습니다.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제가 전한 말씀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 목회자로서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고요했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그녀는 그냥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짧은 인사가 오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식탁 위에는 차가운 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녁을 차려놓고 먼저 식사를 마친 듯 했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국은 식어 있었고 반찬은 어제와 같았습니다. 씹는 소리만 방 안에 울렸습니다. 아내는 침실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 남아 설교 원고를 펼쳤습니다. 다음 주일 설교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성경 구절을 찾고 주석을 읽고 예화를 정리했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물 한 잔을 따르더니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당신은 교회를 사랑하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변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물을 마시고 다시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회로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비서 집사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오늘 오전에 재정 담당 장로님이 찾아오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김 장로는 교회에서 가장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회계사 출신으로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은 뭔가 중요한 일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장로님이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는 회계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몇몇 부분에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한 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건축헌금으로 들어온 금액과 실제 사용된 금액 사이에 8천만 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제 명의로 된 법인 계좌로 돈이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 총 5번, 총액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법인 계좌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순간 생각났습니다. 부목사였습니다. 2년 전 부임한 부목사는 경영학을 전공했고 교회 행정에 능했습니다. 제가 설교와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무를 맡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며 많은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장로님은 이미 부목사를 만나보았다고 했습니다. 부목사는 제 지시였다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법인 설립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제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제 도장은 사무실 서랍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부목사도 그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뢰했기 때문에 준 열쇠였습니다. 장로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교회 헌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횡령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실을 공개하고 조사를 받는 것,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2번째는 조용히 처리하는 겁니다. 장로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개하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성도들이 떠날 것이고 헌금도 끊길 겁니다. 언론에 알려지면 교회 이름에 먹칠이 됩니다. 하지만 조용히 처리하면 부목사를 내보내고 돈을 다시 채우고 아무도 모르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로님은 봉투를 제 책상 위에 놓고 일어났습니다. 목사님께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다른 재직자들도 곧 눈치챌 겁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사실을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분열될 것입니다. 신뢰는 무너질 것입니다. 수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그동안 믿고 따라온 성도들은 배신감을 느낄 것입니다. 제 이름은 더럽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평화로울 것입니다. 부목사를 조용히 내보내고 빠진 돈을 어떻게든 채우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계속 웃으며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게 현명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그게 목회자로서 옳은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 성도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목사의 역할 아닙니까? 저는 서류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잠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아내가 거실로 왔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힘든 일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피곤해서 그래. 먼저 들어가 있어. 나도 곧 들어갈게.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한다고. 저는 일어나 기도실로 갔습니다. 교회가 아닌 집에도 작은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2평 남짓한 공간에 방석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역시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기도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철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제게 가장 필요한 이 순간에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진실을 밝히라고 하실 것입니다. 정직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옳은 길을 가라고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서웠습니다.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실에서 나왔습니다. 기도하지 못한 채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문자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아내였습니다. 당신이 설교하던 진실, 오늘은 당신이 지켜주세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는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무언가 중요한 결정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늘 강단에서 말하던 그 진실을 오늘은 당신의 삶에서 살아내라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선택은 교회를 살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목사로 남을 수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진짜 목사냐, 가짜 목사냐의 문제였습니다. 진짜 목사라면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아프더라도, 무너지더라도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짜 목사는 침묵합니다. 편안한 거짓 속에 숨습니다. 교회라는 이름 뒤에, 성도를 지킨다는 명분 뒤에 숨습니다. 저는 어떤 목사입니까?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부목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았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장로님은 멀리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여전히 웃으며 교회에 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토요일 밤, 저는 설교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본문은 요한복음 8장이었습니다. 가늠한 여인 이야기였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성경 구절을 읽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원고를 쓸 수 없었습니다. 주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교회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라디오를 껐습니다. 고요 속에서 운전했습니다.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은 이미 차들로 가득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문 앞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가운을 걸쳤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수백 명의 성도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가대가 노래했습니다. 회중이 따라 불렀습니다. 저는 강단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평화가 깨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찬양이 끝났습니다.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입에서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십 년간 해온 기도였기에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기도가 끝났습니다. 헌금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설교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강단 앞으로 나갔습니다.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원고를 펼쳤습니다. 성도들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당황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대신 고백을 하겠습니다. 강단 아래 앞자리에 앉은 장로님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지난주 저는 교회 재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지난 2년간 건축 헌금과 각종 헌금 중 일부가 제 명의로 된 법인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총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이제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제 도장이 찍힌 서류였고 제 책임하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집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저는 교회 재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숨기려 했습니다. 이제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헌금을 횡령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제 책임입니다. 누가 한 겁니까? 누구 짓입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부목사가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목사로서 이 교회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한 장로가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지금 예배 중입니다. 이런 얘기는 나중에.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강단에서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자리에서 늘 진실을 말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정직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제 목소리는 이제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진실 앞에서 도망치려 했습니다. 이 일을 조용히 묻으려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지나가기를 바랐습니다. 강당은 이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위선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위선자로 이 강단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책을 덮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모든 조사를 받겠습니다. 잘못이 밝혀지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어떤 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화난 표정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내려왔습니다. 뒷문으로 나와 목사실로 돌아왔습니다. 가운을 벗었습니다.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제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교회로 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제 곁에 와서 섰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고생했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목사실에서 아내 앞에서 처음으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비상재직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저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들었습니다. 재직원회는 재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외부 회계사를 고용하여 지난 5년간의 모든 재정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사임을 권고했습니다. 저는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부목사도 사임했습니다. 아니, 사실상 해임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가 제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교회 헌금을 빼돌린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경찰에 고발되었습니다. 교회는 분열되었습니다. 절반의 성도가 떠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가 거짓말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가 무능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 자체에 실망하여 신앙을 떠났습니다. 헌금은 급격히 줄었습니다. 건축 중이던 교육관 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보도되었습니다.
지역 신문의 작은 기사로 실렸습니다. 모 교회 목사, 재정 비리 시인 후 사임. 저는 더 이상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목사 사택도 비워야 했습니다. 작은 월세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밤마다 질문했습니다. 내 선택이 정말 옳았을까?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교회 청년부에서 활동하던 한 청년이었습니다. 목사님 괜찮으시면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아내가 차를 내왔습니다. 청년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저 그날 예배 후에 교회 안 나갔습니다.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하다니? 네. 저는 사실 교회가 싫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위선적인 어른들이 싫었습니다. 겉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뒤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헌금을 강요하면서 정작 자기 돈은 아끼는 사람들, 예배는 빠지면서 회식은 꼬박꼬박 나오는 사람들. 청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신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교회가 진짜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은 망가질 수도 있는 진실을 선택하셨잖아요. 편안한 거짓 대신에. 그게 제가 그동안 교회에서 보고 싶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청년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봉투였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뭐니? 헌금이요. 아니, 헌금이라고 하기엔 좀 이상하네요. 그냥 감사의 마음이요. 저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 없구나. 왜요? 나는 더 이상 목사가 아니거든. 그래도 저한테는 목사님이에요. 청년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고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다시 교회 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구나.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니까요. 청년은 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건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재정조사가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부목사의 단독 범행이었고 저는 관리 소홀의 책임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교회를 떠난 뒤였습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가 청빙되었습니다. 젊고 유능한 목사였습니다. 교회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신학 서적 코너를 담당했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아 한가했습니다. 그 시간에 책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서점 문이 열렸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사님? 돌아보니 예전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시구나. 저기, 목사님, 괜찮으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집사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다시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새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그게 아니라 새로 교회를 시작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왜요? 한 번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집사님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사님, 실패한 게 아니에요. 정직했던 거예요. 결과는 같습니다. 교회는 무너졌고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남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했어요.
어떻게요? 더 진지해졌습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예전엔 그냥 습관처럼 교회에 왔는데, 이제는 이유를 알고 옵니다. 집사님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서명이 빼곡히 적힌 종이었습니다. 뭡니까? 목사님을 따라 나온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50명쯤 됩니다. 우리 같이 작은 교회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는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50명. 예전 교회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50명은 진실을 알고도 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우리는 기다릴게요. 집사님은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네. 강단을 내려온 목사님이 진짜 목사예요. 강단에 올라 있어서 목사였던 게 아니라 진실을 선택했기에 목사인 거예요. 집사님이 떠난 후 저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 아내는 웃었습니다. 당신이 결정할 일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뭔데? 이번에는 제대로 된 목사가 될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다시 기도실로 들어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편한 선택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대신 옳은 선택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옳은 선택은 때로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석 달 후 저는 작은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건물도 없었습니다. 한 집사님 대거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50명이 모였습니다. 아이들까지 합치면 70명쯤 되었습니다. 첫 예배날 저는 강단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시작합니다. 크고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작고 정직한 교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다시는 진실 앞에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편안한 거짓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저는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글쎄, 아직 정하지 못했구나. 그럼 제가 지어드릴까요? 그래. 뭐가 좋을까?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진실교회요. 저는 웃었습니다. 왜 그런 이름이 좋니? 우리 목사님이 진실을 선택한 목사님이잖아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 좋은 이름이구나. 그날부터 우리는 진실교회가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작았습니다. 8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큰 성장은 아니었지만 한 명 한 명이 소중했습니다. 건물도 생겼습니다. 작은 상가, 건물 2층을 임대했습니다. 5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재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었습니다. 매달 재정 보고서를 모든 성도에게 나눠주었습니다. 한 푼 한 푼 어디에 쓰였는지 기록했습니다. 예배는 단순했습니다. 화려한 찬양팀도 큰 무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배 후에는 늘 나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작았지만 진실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예배를 마치고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목사님, 저 다른 교회에서 왔는데요. 오늘 예배 정말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용산에서요. 큰 교회 다니다가 뭔가 허전해서 작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중이에요. 그랬군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땠나요? 청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진짜 같았어요. 진짜요? 네. 가짜 같은 교회는 많이 봤는데, 진짜 같은 교회는 처음이에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네요. 다음 주에도 와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제든 환영합니다. 청년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강단을 지켰다면 저는 목사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큰 교회의 담임 목사, 수백 명의 성도를 이끄는 지도자, 사람들이 존경하는 종교인. 하지만 진실을 선택했기에 오늘 저는 진짜 목사로 살아 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교회 어땠어요? 좋았어요. 새로운 청년이 왔더라고요. 그래요? 잘 됐네요. 당신은 요즘 어때요? 행복해요? 아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행복하죠. 당신이 진짜 목사가 된 것 같아서요. 진짜 목사요? 네. 예전에는 목사 옷을 입은 사람 같았는데 지금은 목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 같아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곁에 있어서 저야말로요. 그날 밤 기도실에 들어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선택의 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진실을, 정직을, 그리고 진짜 목사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편한 선택을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옳은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옳은 선택을 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가 됩니다. 강단을 지켰다면 저는 목사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선택했기에 오늘도 저는 목사로 살아 있습니다. 진짜 목사로.